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우리 사도행전 6장이 끝났고 7장. 오늘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자, 사도행전 1장 7장 1절에서 8절까지. 7장 1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하겠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 일들이 그러하냐 하매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 그분께서는 그에게 그 땅 안에서 발디딜 만큼의 상속재산도 결코 주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아직 그가 아들이 없던 때에 그와 또 그 뒤에 뒤를 이을 그 씨에게 그 땅을 소유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들을 속박할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빠져나와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셨으며 아멘. 거기까지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전에 또 마가복음 16장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 안에 다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참 땅끝까지를 증인이 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 우리의 일생이 선교에 늘 관심을 갖고 선교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땅까지를 증인되는 그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사도행전 7장 말씀인데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도 진리의 말씀 안에 굳게 서고 또 이 말씀을 알고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저희들 기도하지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말씀이 없어 가란 영혼들이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 일용할 양식보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더 귀히 여기고 정말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 그러는데 아버지 우리 영이 말씀을 해서 먹고 새 힘을 얻고 영에 의해서 혼과 육이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복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큰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랜만에 이제 오후에 설교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사정상 활동을 못했습니다. 몇 주간. 자, 사도행전 7장, 이제 사도행전 6장까지 끝났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교회에 그 7사람을 택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던 섬기는 거, 식탁을 섬기는 부분에 7사람이 선출되어서 그 식탁을 잘 섬기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또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그 7사람 중에 한 사람이던 스데반이 신성모독죄로 지금 고소를 당했습니다. 자, 고소를 당한 얘기가 6장 8절에서 15절까지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데 7장에서 재판을 받을 때 제사장이 묻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물어요. 너 정말 신성모독한 적이 있느냐? 지금 증인들이 말하는 게 맞느냐? 특히 두 가지. 너가 성전에 관한 거, 율법에 관한 것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스데반이 그 대제사장이 묻는 게 대답을 하지 않고
그렇다 안 그렇다 그러지 않고 자기가 이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7장입니다. 근데 7장이 60절까지 상당히 길어요. 60절까지. 만약에 글쎄 우리나라 재판정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핵심만 얘기를 해. 그만 얘기해. 상당히 길잖아요. 근데 이걸 다 듣고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결국은 이렇게 다 증거하고 난 다음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죠. 7장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오늘 그 스데반의 설교 그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거 사도행전 7장은 구약 배경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7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의 설교하고서 아브라함을 부르심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절 9절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이집트에 있던 족장들. 자,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심. 그 다음에 이집트에 있던 족장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집트에 있던 족장들 그러면 누가가 먼저 갔죠? 이집트로? 요셉이 먼저 갔잖아요. 요셉이. 그래서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이집트로. 그 얘기를 쭉 합니다. 자, 이집트의 족장들 얘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결국은 이집트에 가 있잖아요. 가 있을 때 어떻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구출받잖아요. 그건 출애굽기로 지금 넘어온 거죠. 그 얘기를 하고 다음 그 3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계속 반역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나와서 이제 반역을 한다. 나올 때부터 반역을 하고 가나안 땅에 있을 때도 계속 반역하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44절에 보면 하나님의 참된 성막 또 이스라엘이 성령을 거역했다.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스데반이 순교당함을 얘기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신다. 또 그 아브라함 다음에 족장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모세를 통해서 구출한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반역함. 자, 그런데 약간 이거하고 비슷하게 구성된 성경장이 있죠.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도 보면은 그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 보면 11장 4절에 보면 율법 이전, 그러니까 창세 초기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또 족장들의 믿음, 23절에 가면 모세의 믿음, 또 율법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아하, 이런 걸 보니까 스데반이나 여기 히브리서 저자나 구약에 대해서 아주 흔하게 핵심적인 것을 다 깨고 있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이. 그래야 구약도 알고 구약에 약속된 것을 대언자들이 말한 것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도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공회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대제사장의 앞에 질문한 데서 이거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집사님들 교사들이 막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 내용을 알아야 된다. 성도도 알아야 된다. 이런 것에 도전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스데반 잊을 수 없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때의 신약교회의 중요한 인물, 성경 절반을 기록한 누가가 있죠? 사도 바울이 거기에 나온다고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지만 이 설교를 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사실 영향을 끼친 거예요. 영향을 끼치고 나중에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보면 주의 순교자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나도 곁에 서서 그의 죽음에 동의하고
그를 죽인 자들의 옷을 지킨 것을 그들이 아나이다 하니, 그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 스데반 돌에 맞아 피 흘릴 때 나도 옆에 있었고 죽음에 동의했고, 그 죽이는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벗고서 돌로 쳤거든요. 그 사람들의 내가 옷을 지켰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나중에 22장 20절에서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데반의 죽음, 사도 바울의 등장, 사울의 등장, 사울이죠. 사울이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데, 이거는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스데반의 믿음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스데반은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의 추천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으로 뽑힌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스데반, 이 사람 6사람, 7사람 가운데 이 사람 추천했습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이 그 일도 잘했습니다. 이제 공개를 맡은 그분도 잘했는데,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약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는 단지 그 교회의 식탁을 돌아보고 행정 업무만 맡는데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 대상으로 설교를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고 백성 가운데 큰 이적과 기사도 행했고, 그는 무고하게 신성모독죄로 고소를 받았고,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심판을 결국은 받았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순간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하고 거의 같았습니다. 주여, 이 죄들을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사도행전 7장 60절. 자, 그래서 지금 사내들인 공에 잡혀간 스데반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공의 사람들을 상대로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구약의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지금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 민족들은 그 회개하는 대신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죽음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환시키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3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첫 번째가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예수님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스데반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거든요. 그렇잖아요. 침례 요한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죽는데 동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야고보는 사실 요한의 형제 야고보 있잖아요. 사도행전 12장에는 헤롯 왕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하지요. 헤롯 왕. 여러분, 헤롯 왕은 그 에돔 족속입니다. 에서의 후예가 헤롯 왕입니다. 알았죠? 헤롯 왕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서와 그 야곱과 에서가 있었잖아요. 에서를 다른 말로 하면 에돔이라 불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후손이 바로 이 헤롯 후손들이다. 헤롯이 그 후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스데반이 이런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기를 바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회개를 거부했죠. 결국은 하나님의 왕국을 거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왕국. 만약에 하나님의 왕국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었더라면은 뭐 더할 날이 없이 정말 이스라엘은 좋았겠죠. 그러나 하늘의 왕국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디로 넘어갔다? 유대인에서 이방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구절, 로마서 11장 25절 벌써 펴서 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25절. 지금 우리가 믿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야 되죠. 자, 시작.
네,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그랬죠. 그렇죠? 지금 그러면 어느 때입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참 지금 어려운 나라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는 뭐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경제적으로 부한 나라들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해요. 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예. 그러나 가나라든지 필리핀 그쪽에서는 아직도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되고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이 우리나라하고 경제 사정이 비슷하거든요. 대만이. 근데 대만이 선교사님 말씀 잘 믿는 사람이 어렵잖아요. 그러나 지금 김명규 선교사님이 계시는 어디죠? 미얀마는 지금 여러분 그 교회 소식을 보셔도 알겠지만 미얀마는 그래도 구원받고 그 사람들은 아직도 육체적인 배도 고프고 영적인 배도 고프고 뭐 쌀도 이렇게 막 나눠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대부분이 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잖아요. 3,000명이 구원받던 것도 그리고 회당에서 구원받은 전부 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돌아왔는데 그렇지만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많았어요. 눈이 먼다 이 말이에요. 영적 눈이 멉니다. 근데 언제 영적 눈이 떠집니까? 네, 7년 대환란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를 우리가 거절했다는 걸 알고 7년 대환란 때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은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눈이 멀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 보내신 대언자들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죽였다는 것을 결국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법정에서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대언자들을 거부했다.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또 그들을 죽였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런 이스라엘의 완고함을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그냥 다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그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랬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들이 어찌할꼬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회개하고 이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3,000명이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완고함,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을 역설했습니다. 이 모세와 그 요셉의 경우와 마찬가지. 여러분 모세도 배척당하고 고통을 많이 당했잖아요. 요셉도 그렇게 많이 당했잖아요. 그렇처럼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많은 사람이 배척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위에 거를 봐야 되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지난번에 자, 대제사장은 앞에 보면 돈으로 매수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11절에 6장 11절에 그때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하네 그랬거든요. 이 거짓 증언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매수했거든요. 매수한 사람들이 이르되 이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것이 우리가 들었도다. 이렇게 이제 거짓 증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이나 그렇게 얘기를 하죠. 13절에도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들이 이르기를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또
14절에도 그가 말하기를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걸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례를 고치라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세 가지 다 공통적으로 보면 결국은 성전과 율법에 관한 겁니다. 성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성전을 하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막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 난 거죠. 아니 46년도 지인데 너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킨 것이라. 그렇죠. 진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님을 가리킨다. 율법, 모세의 율법을 이들이 거절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는 대로 네 말이 너가 그렇게 얘기했느냐 지금 1절에 묻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1절 그잖아요. 그때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 일들이 그러하냐? 즉 거짓 증인들이 말한 것이 일들이 그렇게 맞느냐? 너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앞에 걸 봐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앞에 이제 신성모독하는 죄, 즉 하나님의 성경과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 신성모독죄는 뭐예요? 사형입니다. 사형. 그런데 그 지금 앞에 신성모독죄로 고소를 당했는데도 15절에 보면 어떻다고요? 공회에 앉아있는 모든 자들이 똑바로 그 스데반을 쳐다보는데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 같음을 보았더라. 이 스데반의 마음속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생생하게 있고 그 일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막 돌아오고 하니까 그는 내면적인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죽는 게 지금 스데반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 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얼굴이 지금 그를 갖다가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재판 속에서도 그는 마음이 그냥 얼굴이 빛나고 마음이 너무 감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그 자리다. 돌에 이건 죽는 거예요. 이제 돌에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왜? 신성모독죄니까. 구약에 보면 신성모독죄는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그래서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죽는 건데 그래도 지금 그 증인들이 하는 건 말이 맞느냐 틀리냐 대제사장 거기 공회에서 제일 이제 높은 자가 묻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재판관이죠. 묻는 거예요. 너 그렇게 말한 게 맞아? 너 그렇게 생각을 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제 설교를 쫙 하는 거예요. 뭔 설교할까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아니 우리 조상들이 항상 대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지 않느냐. 봐라. 아브라함 때부터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걸 쭉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시고 모세를 쓰시고 요셉을 쓰셨다. 자, 그래서 이제 1절을 그렇게 얘기했고 2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2절, 3절, 4절 조금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안 돼. 이제 그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귀를 기울이라. 간절히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귀를 기울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시작. 그때에 그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와 하란에 거하였으며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의 아버지 누구죠? 네, 데라가 죽음에 그분께서 그를 거기에서 지금 너희가 거하고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곳은 어디입니까? 여기에 보면 갈대아 우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아주 잘 얘기했어요. 너는 내 고향 친족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 자, 그런데 갈대아 그러면 여기 4절 잘 보세요. 그때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나왔다 그랬어요. 그 음성을 듣고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하란에 거하였으며 그랬습니다. 하란에 거하였으며. 자, 그런데 창세기 12장을 읽어보면 헷갈린다고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오늘 본문 말씀하고 그거하고 좀 헷갈리는, 이렇게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란에 계실 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한 걸로 보인다고요. 창세기 12장 가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여러분 강조하지만 창세기 12장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지금 하란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 그때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므로 이에 하나님 아브라함이 주께서 전에 자기에게 말씀해서 떠났고 롯도 그와 함께 가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는 75세였더라. 그럼 여기 하란에 있을 때 얘기를 했죠. 하란에 있을 때 뭘 얘기를 했어요? 1절에.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하란을 떠날 때 했는데 마치 12장에 보면 하란에 있을 때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내게 가라 이렇게 얘기했는 것 같이 여기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설교를 들으면은 하란에서 그 음성을 들었고 어떨 때 그쪽에 보면은 그 갈대아 우에서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데 우리가 정확히 이제 여기 스데반의 설교에서 나타났으니까 스데반의 설교에서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는 어디였습니까? 정확히 7장에서는 보면 오늘 갈대아 우리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7장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그에게, 자 3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 그때에 그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나와 하란에 거하였으며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 여기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라고 그랬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많이 들어보셨죠?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의 뜻은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이라는 말이에요. 두 강 사이에 있다. 메소포타미아가 이름이 뜻이 두 강 사이에 있다. 그 무슨 강? 여러분 잘 알는 대로 잘 알죠. 그거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게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많이 들어봤잖아요. 4대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 메소포타미아는 아주 기름지지요. 두 강 사이. 그럴 수밖에 없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것이 메소포타미아니까 거기에 이제 근데 메소포타미아를 갖다가 우리 신학생들이 얘기하는데 메소포타미아에서 또 메소포타미아가 하란도 메소포타미아라 그러고 갈대아 우르도 메소포타미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자, 메소포타미아라 그러면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해결이 잘 될 거예요. 자, 우리 지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지도 보면 지도
뭐 12페이지 보겠습니다. 10페이지도 괜찮고요. 자, 그러면 10페이지 볼게요. 10페이지나 12페이지나 같은 10페이지 보면은 여러분 그 메소포타미아가 있죠. 이 글씨 쓰 있죠. 근데 메소포타미아 그 밑에 보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까? 네, 거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예요. 메소포타미아의 남쪽 하루 쪽에 보면 제일 밑에가 뭐가 나옵니까? 그렇지요. 여기가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 그러면 상류 쪽으로 가볼게요. 상류 쪽으로 북쪽으로 갈게요. 거기 뭐 나와요? 하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알았죠? 메소포타미아가 상당히 그 길구나 강이. 알았죠? 하류 지역이 갈대아 우르고 상류 지역이 이제 하란이라고 하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왔다고 이제 야곱의 종 이삭의 신부를 데리러 갈 때에, 신부감을 사러 갈 때에 고향 친척 아비 집을 가라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 나오잖아요. 갔을 때 그 메소포타미아로 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두 군데가 조금 상류층하고 하류층에 둘 다가 거기도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이 나와서 우리가 메소포타미아는 그 좀 밑인데 가운데인데 이렇게 싶지만 상류 하류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알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문명이 발전할 정도로 사대 문명 발상지라고 할 정도의 굉장히 그 땅이 기름지고 옥토였죠. 그래서 여기에 근데 갈대아 우르는요 우상의 도시였어요. 그럼 우상의 도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그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시죠. 갈대아 우르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에서 아브라함을 탁 해가지고 아브라함아 너는 아비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가족들이 어디로 갔어요? 하란으로 갔습니다.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라는 것이 이제 창세기 12장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충분히 이제 우리가 그가 이르되 다시 7장 2절에 가면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귀를 기울이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랬잖아요. 근데 상류층도 메소포타미아라고 이제 창세기 보면 나와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가라. 그때 그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와 하란에 거하였으며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데라가 죽음에 그분께서 그를 거기에서 지금 너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알면은 신앙에 강한 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직계 조상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가 원래 고향이다. 그리고 하란에서 머물렀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창세기 12장하고 관계가 되죠. 창세기 12장. 그래서 근데 5절 다시 5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아브라함이 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씨가 없을 때 약속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후손이 없을 때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결국은 나중에 가면 이삭이 몇 세에? 100세에 얻게 되지 않습니까?
백세 얻게 되는데, 그런데 그 아들을 얻기 전에 이 땅을 준다고 약속, 내 씨에게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난 씨도 없는, 난 후손도 없는데. 그런데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그게 때는 아들이 없을 때였는데, 뭐 아들이 지금 태어나면 주겠다 그랬는데 발디딜 만큼의 상속 재산도 주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아시고 너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야.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6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낯선 땅에 체류하겠고 그 땅 사람들이 그들을 속박하여 400년 동안 악하게 다루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디로 갔습니까? 6장에 보면 그 씨가 낯선 땅에 체류하고 어디로? 이집트로 갔다. 원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할 때에 창세기 15장 3절에 15장 13절에 얘기를 했어요. 15장 13절에 너희의 후손들이 앞으로 다른 땅에 가서 낯선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400년 동안. 근데 그거는 대략적인 숫자고 정확히는 430년입니다. 출애굽기 보면 따라서 430년. 그러니까 얼른 400년 그러면은 4대 만에 돌아온다 그랬거든요. 4대 만에 돌아온다. 4대는 맞는데 여기서 이제 대략적으로 400년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430년 만에 나왔다고 출애굽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430년 또 갈대아 우르 이런 부분들을 악하게 다뤘습니다. 마지막에는 엄청 악하게 다뤘죠.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죠? 네,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모세가 죽을 상황에서 살림을 받았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은 다 죽이라고 그 산파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님이 살려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 2달이 지나고 우니까 나일강에다가 그 아이를 갖다가 소쿠리에 담아가지고 거기다가 내놔버리잖아요. 그때의 상황이에요. 악하게 다뤘습니다. 그들이 호소가 하늘에까지 닿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들도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안 찾았는데 살려주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할 때 어제 400년 돼서 이제 430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왜? 아직도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 그 변함이 그들이 더 악해져야 내가 그들을 쫓아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도 악해져야 되고 가나안 땅도 악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거에 들어오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선하게 사는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결국은 공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죄들이 간영치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본 땅에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언제 옮길까? 430년의 약속도 지키고 그들도 죄가 간영한 거 볼 때 여러분 죄가 간영하면 이 땅에 지금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고 그러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갑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면 죄가 더 완악하고 그런 부분 되겠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400년 동안 악하게 다루려 하시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을 쌓는데 뭐 그냥 집도 주지도 않고 거기다가 다 집 넣어서 튼튼하게 하라고 그러고 안 하면 채찍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악하게 다루었고 7절 읽어주십시오. 7절 시작. 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속박할 민족을 내가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 백성을 심판하지요. 그 학대를 하니까 심판을 하느니 그 뒤에 그들이 빠져나와 이곳에서 나를 섬기러 어디서? 가나안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이제
24장 2, 3절에 보면 그 우상 숭배의 땅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430년 대략적으로 이제 400년으로 부르고요.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은 이제 이집트에 거하던 이스라엘 자손이 머무는 기간은 430년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때에 바로 그날에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고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말했습니다. 자, 아까 창세기에도 네 번째 세대의 때에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가지 심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8절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재앙이 뭐죠? 따라서 피. 자, 피가 이제 강을 피로 변하게 해서 물들이 피로 변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그 파로 왕이 거하는 것도 개구리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이 있잖아요. 요즘은 이 여러분들 모르죠. 옛날 사람은 아무도 요새 이가 없으니까요. 벼르기도 모르고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재앙이 이고 네 번째가 파리는 오늘날도 여전히 많습니다. 다섯 번째가 가축들의 돌림병입니다. 가축들의 돌림병. 그리고 여섯 번째가 악성 종기고 일곱 번째가 우박재앙. 다음은 여덟 번째가 메뚜기 재앙입니다. 오늘날도 어떤 곳에는 메뚜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키는 거죠. 메뚜기 때 가가지고 메뚜기 재앙. 다음 아홉 번째가 흑암. 열 번째가 장자들의 죽입니다. 파라오 왕의 장조도 죽었어요. 파라오 왕의 장자도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 왕의 그 마다들도 죽였는 것을 우리가 보고요. 또 이렇게 짐승들도 죽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 번째 장은 파라오의 왕위 계승자를 없애는. 그때 그들이 손을 들었죠. 그냥 가라. 근데 가는데 그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그냥 갈 수 없다. 우리 필요한 것 좀 내놔라. 그래서 금은보석이라든지 짐승들을 끌고 이렇게 나왔죠.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필요한 거 쓰고 또 가나안 땅에서도 일부 썼죠. 자, 그런 장자의 죽음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나타나게 되고 파라오는 패배를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8절에 보면 또 할례의 언약을 그들에게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할례를 전 세계에 할례의 언약을 가진 민족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표피를 제거했습니다. 전 세계에 그런 데가 없거든요. 우리는 위생상 때문에 지금 표피를 제거하지 민족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표피를 제거하는 민족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할례에 이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잖아요. 이스마엘 그 13살 때. 그렇죠. 13살 때 받고 그리고 여기 그러면 이삭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할례의 언약을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이거 우리가 교리적으로 중요한 건데 여러분 할례의 언약은 이방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사도행전 15장에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어떤 교회, 즉 언약 신약, 계약 신약
믿는 사람들은 할례를 갖다가 침례라고 본다고요. 할례를 침례로 보는데 전혀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알죠? 그래서 할례를 영적으로 해석해서 침례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주장하는데, 할례와 침례는 전혀 다른 것이다. 할례와 침례가 동일하다는 것은 계약주의 사상입니다. 적으십시오. 구약의 할례는 1번 어떤 사람이에요? 육체적 자손. 그들은 신앙이 있든 없든, 두 번째 신앙하고는 무관, 세 번째는 남자에게만 행함. 맞잖아요. 육체적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전부 다 아브라함부터 그때 언약을 했으니까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신앙이 있든 없든 그 유대인들 가운데 아브라함 자손은 다 받는 거, 신앙은 무관하다 이거예요. 그럼 여자는 안 받잖아요. 남자만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침례는 혈통과는 관계가 없다. 신앙과는 관련이 있다. 그렇죠? 남녀 모두가 행하는 것이 침례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하고 침례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분석해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왕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불신과 불순종으로 해 땅을 잃어버렸고 왕국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 그러면 이건 언제 이루어질까요? 주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아브라함하고 맺었던 그 왕국에 대해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늘의 왕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7년 대환란 때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왕국의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고 그 이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이제 천년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자, 8절. 또 할례의 언약을 그들에게 주셨느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따릅시다. 아브라함이 이삭. 자, 나 8째 날 그에게 할례를 행했으며, 이삭은 8째 날에 정상적으로 8일 난지 8일만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삭은 또 누구를 낳아요?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족장을 낳게 됩니다. 12족장이 12지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2족장 밑에다가 창세기 35장 22절에서 26절을 써놓고, 창세기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네, 35장 22절에서 26절. 이스라엘의 12아들,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의 12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보고 그거 읽고 마치겠는데요. 자, 23절에 보면은 23절에 보면 35장 23절,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맏아들, 자 시작, 르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자, 그러니까 야곱의 레아 부인을 통해서 6명이 태어났고, 둘째 라헬을 통해서 몇 명? 요셉과 베냐민 2명. 라헬의 여종 빌라를 통해서 2명. 레아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2명. 총 몇 명이에요? 12명. 이 12명이 12지파, 12족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들, 이걸 족장시대라 그럽니다. 이건 창세기에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고 거기서 이제 요셉이 특히 이제 고난을 받게 돼서 이집트로 팔려가잖아요. 이집트에서 백성을 잃고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돌아오는 건 이제 출애굽기인데, 창세기는 족장시대다 이렇게 봅니다. 율법 이전에 족장시대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거에 대해서 스데반이 설교를 한 거예요. 족장시대에 대해서. 창세기에 대해서 사실은 요약해서 설교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런 성경을 잘 알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전달되었는가를 알므로 우리 또 신앙이 강건해지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또 주님 안에서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